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침대에 누우셨나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이불이 산처럼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마음은 더 무겁고 생각은 더 복잡해서 눈은 감기는데 가슴은 깨어있는 밤이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오늘은 유난히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남지 않은 밤이신가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져 무슨 감사를 드려야 하지 하고 멈칫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낮에 받은 상처가 밤이 되면 더 선명해져서 조용히 누워있기가 더 힘드신가요?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고 혹시 또 무너질까봐 마음이 조급해지진 않으신가요? 기도는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 한숨만 길어지는 밤이 있으셨나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밤을 지나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하루가 끝나고 불이 꺼지면 마음속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잘못했나?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면 기도는커녕 숨을 고르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길고 완벽한 문장도 아니라 아주 작은 감사에서 시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이 감사기도만큼은 놓치지 않는 방법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의 삶 전체 안에서 감사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해라가 아니라 오히려 힘든 날의 끝에서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초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2시간 분량으로 잠들기 전 들으시며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기도 8가지를 함께 걸어갈 거예요. 하루를 주님께 보고 드리는 감사, 평안이 눕는 감사, 찬송의 제사로 드리는 감사, 염려를 내려놓는 감사, 감사로 시작해 평강으로 끝나는 기도, 내일을 내려놓는 감사, 새로 주시는 긍휼을 기억하는 감사,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마무리 감사. 각 시간마다 성경 속 한 사람의 밤을 함께 만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의 목표는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잠들기 전 주님 앞에 마음을 한번 올려드리는 것. 말이 길지 않아도 괜찮고 눈물이 나도 괜찮고 한 문장만 남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작게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감사기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보고 드리며 마음의 우편함을 비우듯 조용히 정리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감사기도는 하루를 주님께 보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구절이 참 다정한 이유는요, 다윗이 근심이 없어져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근심이 가득한 채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시편 55편은 표제부터 다윗의 마스길로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 깨달음의 성격을 가진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답지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배워가는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를 딱 3단어로 리듬 있게 박아둡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에흐메라는 동사가 붙는데요. 성경 원문 자료에서는 이 표현이 조용한 예쁜 기도라기보다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듯 말하고 신음하듯 내뱉는 기도에 가깝게 설명됩니다. 기도가 예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이 구절의 숨은 위로처럼 들려요. 그리고 시편 55편을 조금 더 읽어보면 다윗의 고통은 원수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석가들 가운데는 이 시편을 다윗이 큰 반역과 배신을 겪던 시기, 예를 들면 압살롬의 반역과 아이도벨의 배신 같은 장면과 연결해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그 밤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루 3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고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다윗의 밤을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이라서 덜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라서 더 외로운 밤이 있었겠지요. 사람들의 눈은 그를 향해 있었고 그의 한숨 하나에도 소문이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누군가에게 마음껏 기대기 어려운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55편을 따라가다 보면 다윗은 단순히 피곤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두려움, 공포, 마음의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같은 표현을 보면요. 그날의 다윗은 괜찮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방식이 참 현실적입니다. 그는 마음을 억지로 정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아, 나는 왕이니까 강해야 해 하며 감정을 눌러버리지도 않아요. 대신 그는 이렇게 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3번, 그때그때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우편함 하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 내 마음 우편함에 편지가 쌓이잖아요. 누가 던진 말 한마디, 마음을 찌른 편지, 억울했던 사건, 뜯어보기도 싫은 편지, 피로, 무게만 남은 회색 편지, 기쁨, 감사, 따뜻함이 담긴 편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자책의 편지. 이 편지가 쌓인 채로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불은 덮었는데 마음 우편함은 열려 있어서 편지들이 밤새 바람에 날리듯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밤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밤에 몰아서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3번에 나누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편지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꼭 단정하고 아름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원문이 말하듯 다윗은 불평처럼 신음처럼 토해내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가져간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해결이 즉시 오지 않아도요. 상황이 그날 밤 바로 바뀌지 않아도요.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순간부터 다윗의 밤은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감사기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많아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알고 지내던 한 형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형님은 52살 택배와 야간 배송을 오래 하신 분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체력이 좋고 씩씩해 보이는데 밤이 되면 유독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늘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쌓인 압박이 침대에 눕는 순간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죠. 형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낮에는 그냥 달려. 멈추면 무너지니까. 근데 밤에 누우면 오늘 받은 문자,
항해, 재촉, 그게 막 머리에서 재생돼. 난 이미 끝났는데 그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 계속 택배를 보내는 느낌이야. 어느 날 밤 형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해요. 그날은 특히 배송 사고가 날 뻔한 날이었고 고객이 크게 화를 냈던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대요.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어? 형님이 이불을 덮은 채로 대답했답니다. 응, 나 오늘 사고 날 뻔했어. 나도 내가 무서워. 아내가 잠시 멈췄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대요. 그럼 오늘은 긴 기도 말고 한 문장만 같이 해볼까? 그날 형님은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문장만 꺼냈어요. 하나님, 오늘 큰 사고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이 나중에 제게 털어놓으셨어요. 이상하더라. 그 한 문장 했는데 내가 오늘을 보고한 느낌이 들었어. 누가 내 일지를 받아준 것 같았어. 그래서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어. 며칠 뒤 형님이 쉬는 날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나 요즘 잠이 조금 나아졌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형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전에 마음 우편함을 비우는 것처럼 하루를 정리해. 오늘 가장 힘들었던 것 하나, 그래도 감사한 것 하나, 내일로 넘길 것 하나, 이렇게 3개만 하나님께 말하고자. 제가 웃으며 말했죠. 형님, 그거 진짜 보고네요. 형님이 대답했어요. 맞아. 보고하고 나니까 더 이상 혼자 야간 배송 안 하는 느낌이야.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형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배송은 여전히 힘들고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재촉합니다. 그런데 형님은 밤마다 마음이 덜 끌려다닌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밤에 누우면 내가 오늘을 실패로 판정했어. 근데 감사로 하루를 보고하면 판정이 하나님 손에 넘어가는 느낌이야. 내가 끝내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니까 잠이 오더라. 그리고 어느 날 형님이 아들과 나눈 짧은 대화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들이 물었대요. 아빠, 요즘 왜 덜 예민해? 형님이 멈칫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빠도 매일 밤 마음 정리하고 자거든. 아들이 웃으며 말했대요. 그럼 나도 시험 끝나면 그렇게 해볼래? 여러분, 큰 변화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잠들기 전 한 문장 보고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이번에는 33살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은 디자이너였고 마감이 가까워지면 밤낮이 자주 바뀌었어요. 가장 힘든 건 업무 자체보다도 밤에 누워도 멈추지 않는 알림이었습니다. 카톡, 메일, 수정 요청. 화면을 꺼도 머릿속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느낌.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잠을 못 자는 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퇴근을 못해서인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도 내 머리는 계속 회사에 있어요. 어느 날 자매님이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대요. 친구가 물었어요. 요즘 괜찮아? 자매님이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은 척은 하는데 사실 밤이 무서워. 누우면 생각이 너무 커져. 친구가 조용히 말했대요. 그럼 오늘은 잠들기 전에 우편함 비우기 해볼래? 기도도 그걸로 시작해보자. 그날 밤 자매님은 침대 옆에 작은 메모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정말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21번 고른 뒤 마음속 우편함을 열어봤습니다. 편지가 너무 많았어요. 수정해주세요. 왜 이렇게 했어요? 내일까지 가능해요? 그런 편지들 사이에 너는 부족해라는 편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고객이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보낸 거였어요. 자매님은 그때 아주 짧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버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째 문장. 하나님, 제 마음에 쌓인 편지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며칠 뒤
자매님이 팀장과도 대화를 했어요. 원래라면 말 꺼내기 무서웠던 주제였는데요. 자매님이 조심스레 말했대요. 팀장님, 요즘 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서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 팀장이 한참 보더니 대답했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죠. 자매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렸대요. 그리고 그날 밤 감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자매님은 밤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붙잡는 대신 하루의 보고를 먼저 하게 된 거죠. 신기한 건요, 감사가 늘어나서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감사를 적는 동안 마음이 정리돼서 잠이 오더라고요. 마음 우편함이 비워지니까 이불이 가벼워졌어요. 마지막으로 자매님이 친구와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가 물었대요. 요즘은 어때? 자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제 밤이 덜 무서워. 내 마음이 나를 몰아붙일 때 하나님께 먼저 보고할 수 있으니까.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대요. 그게 진짜 회복이지.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감사기도는 감정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 마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방식일 수 있구나.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감사기도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평안이 눕는 감사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평안히 눕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눕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밤을 이겨낸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이 계셨어요. 정화 집사님, 64살.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로 간병이 시작됐고 집사님의 밤은 늘 잠이 아니라 경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면 깨고 뒤척이면 깨고 작은 신음에도 깨는 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주무셨어? 아니, 그냥 눈만 감았지. 엄마 얼굴이 너무 상했어. 엄마도 쓰러지면 우리 다 어떡해? 그 말에 집사님이 웃으려다 웃음이 무너져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강해져야지. 근데 엄마도 무섭다. 그날 밤 집사님은 침대가 아니라 소파에서 등을 기대고 앉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주님,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남편의 숨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다음 날 병원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오늘은 수치가 조금 안정적이에요. 정말요? 그럼 조금 나아지는 걸까요? 확답은 못 드리지만 어제보다 좋아요. 보호자분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제가요? 괜찮아요. 괜찮은 분은 이렇게 떨지 않아요. 물이라도 꼭 드세요. 집사님은 물을 받아들고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다고 했어요. 괜찮다는 말이 그날따라 너무 거짓말 같아서요. 주님,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닌데요.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요. 오늘은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밤 집사님이 시편 4편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멈췄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도 집사님은 작게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게 기도를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어땠어? 어제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 어떻게? 주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못 버틴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았대요. 엄마, 그게 감사야. 엄마 진짜 잘했어. 그날 밤 집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주님, 평안이란 게 문제가 사라져야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문제가 그대로인데도 주님이 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5분만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집사님의 상황이 갑자기 마법처럼 바뀐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밤이 밤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딱 한 문장이라도 감사로 시작하니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이 생각납니다. 재훈 형제, 41살.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경기와 임대료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숨이 막혔다고 해요. 낮에는 웃으며 일하지만 밤에는 통장 앱만 열면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또 잠 못 자? 잠이 오겠어? 내일 카드가 빠지는데. 그래도 몸이 먼저야. 몸? 지금은 마음이 먼저 무너져. 그 말 끝에 둘 다 말이 끊겼다고 해요. 말을 하면 싸울 것 같고 말을 안 하면 더 외로워지는 밤. 주님, 저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아니라 계산이 떠올라요. 얼마가 부족하지 그 생각뿐이에요. 다음 날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안에 정리 가능하죠? 네, 최대한 해볼게요. 최대한 말고요. 날짜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형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숨이 얕아지고 가슴이 조여오고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주님,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무너지는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평안이란 단어를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형제가 저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 혹시 밤에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만 알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길게 설명하지 못하고 딱 한 구절을 보냈습니다. 시편 4편 8절.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형제, 오늘은 길게 하지 말고 이 구절을 내 말처럼 천천히 읽어보면 어떨까요? 며칠 뒤 형제가 말했습니다. 형, 이상한데요? 뭐가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밤이 조금 덜 무서워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요. 주님, 오늘은 제가 평안히 눕지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안전하게 하신다니까 그 말에 기대 볼게요. 그리고 감사할 걸 하나 찾았어요. 오늘도 손님 한 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줄이요? 네. 그 한 줄이 제 마음의 탓 같았어요.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 마음이 폭풍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감사라는 닻을 하나 내려봅니다. 주님, 오늘 밤만이라도 지켜주세요. 여러분, 형제의 문제가 그 자리에서 전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불안이 전부였던 사람이 불안 사이에 감사 한 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한 칸이 넓어지면서 다음 날을 버틸 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한 밤에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한 문장일지 몰라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고백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누우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시편 4편 4절처럼 마음속 말을 하나님께 솔직히 꺼내보세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 딱 10초라도요. 그리고 감사 한 가지만 고르세요. 숨 쉬게 하셔서 오늘도 하루를 끝까지 오게 하셔서 누울 자리가 있어서 같은 아주 작은 것으로요. 마지막으로 시편 4편 8절을 천천히 한 번 읽고 그 문장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주님, 오늘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앞부분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감사 기도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찬송의 제사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이 본론에서는 마음을 조금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 감사 기도가 단지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는 습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곧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사는 원래 값이 듭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드렸고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았고 연기가 올라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남는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지 않는 힘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무너지고 마음이 바닥을 치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서 아무 말도 하기 싫은데 그때 입술로 겨우 올려드리는 한마디,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마음의 밑바닥에서 겨우 자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는 종종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뭐가 감사하다고?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좋은 날만이 아니라 기운이 다 빠진 밤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점수를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내 입술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 편이 아닐 때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믿음의 고백인지요. 오늘 본론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감사 기도는 기분이 아니라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대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값비싼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집니다. 그 시대 감옥은 지금처럼 깨끗한 시설이 아니라 습하고 어둡고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겠지요. 몸은 맞아서 뜨겁고 등에는 피가 엉겼고 발은 움직일 수도 없고 마음은 억울함으로 끓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한밤중에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강렬하지 않나요? 한밤중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시간입니다. 사람은 한밤중에 제일 약해집니다. 불안이 더 커지고 생각이 더 어두워지고 내일이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한 가지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문이 열린 건 지진 때문이지만 그 한밤중에 찬송의 제사를 먼저 드린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문이 열리면 찬송하겠다가 아니라 문이 닫혀 있어도 찬송하겠다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감사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밤은 종종 감옥 같은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은 지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은 억울함에 꽉 막히고
내일은 두렵고, 사람은 떠오르고, 해결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 한마디는 무엇이 되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감사 기도가 즉시 내 문제를 없애준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더 깊은 비밀은 이겁니다. 감사 기도는 먼저 내 영혼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뀐 사람은 같은 감옥에 있어도 다른 하늘을 봅니다. 같은 밤인데도 그 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걸 자주 잊어버립니다. 힘들면 찬송이 먼저 나오기보다 하소연이 먼저 나오니까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한밤중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침대에 누운 그 순간이 한밤중이냐? 그렇다면 더더욱 찬송의 제사를 드릴 시간이다. 41살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밤 아이가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고 병원 주차장 바닥엔 젖은 타이어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은 너무 밝아서 더 차갑게 느껴졌고 아이의 작은 손에는 주사 라인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가 움푹 들어갔고 그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꿈이면 좋겠다. 그 형제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 괜찮겠지? 형제는 대답을 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하필 오늘 밤이지? 왜 하필 우리 애지? 의사가 중환자실 앞에서 짧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이 중요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하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만은 제발.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되나?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2시, 보호자 대기실 의자는 딱딱했고 커피 자판기 커피는 쓰디썼습니다. 아내는 잠깐 눈을 붙이려 했지만 형제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형제의 휴대폰에서 예전에 저장해둔 말씀 오디오가 우연히 재생됐습니다. 짧은 구절이었는데 그 형제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형제는 그 자리에서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생명이 달렸는데 무슨 찬송이고 무슨 감사인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붙드는 것뿐이다. 형제가 아내를 조용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만 기도하자.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아무 말도 안 나와. 형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한마디만 하자.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거 한마디만. 그래도 감사? 감사가 입에서 나오면 그건 거짓 아닌가? 그런데 그 순간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찢어지는데 그래도 제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숨이 붙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의료진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 짧은 기도 후에 큰 일이 즉시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말합니다. 그날 새벽 마음이 무너져 내리다가 아니라 붙들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아침이 되자 아이의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고 한 달 후에는 학교에 다시 갔습니다.
그 형제는 지금도 말합니다. 저는 그 밤을 기억해요. 그 밤에 저는 처음으로 감사는 제사라는 말을 알았어요. 저는 그날 아이를 살려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간증이 말하는 건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감사기도는 내 영혼이 무너지는 방향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66살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뒤로 밤이 두려워진 분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버팁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남편이 불안해하며 집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계속 만지고 집에 가자라고 반복하고 때로는 아내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자매의 하루는 낮에도 지쳤지만 진짜 전쟁은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겨우 남편을 눕히고 나면 본인은 침대 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언제 쉬지? 그 질문이 매일 밤 목에 걸렸습니다. 어느 밤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당신 누구야? 자매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나야. 나 당신 아내야. 남편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집에 가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매는 울음이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이제 저도 한계예요. 남편이 나를 모르는 밤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제도 아빠 밤에 그랬어? 자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또 그랬지. 딸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주간보호센터도 알아보자. 엄마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 자매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러웠습니다. 알아. 근데 마음이 자꾸 죄책감이 들어. 내가 더 잘하면 남편이 돌아올까? 내가 덜 피곤하면 더 웃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죄책감에 갇히죠? 그 자매가 어느 날 밤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겨우 눕힌 뒤 자기도 침대에 누워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주님, 제 마음에 쌓인 편지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처음엔 그 말이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제사라면 지금이야말로 드려야 하는 시간이다. 며칠 뒤 이웃이 현관 앞에서 물었습니다. 요즘 밤에 많이 힘드세요? 어제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자매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은 밤에 감사 한마디라도 하고 누워요. 이웃이 되물었습니다. 감사요? 그런 날도 감사가 돼요? 자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오늘도 남편이 숨 쉬고 있어서요. 오늘도 제가 곁에 있을 수 있어서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감사 한마디 드렸어요. 이게 찬송의 제사라면 주님, 제 제사를 받아주세요. 놀라운 변화는 남편이 갑자기 완치되었다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자매의 밤에서 시작됐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뒤 자매는 남편이 불안해하는 순간에도 이전처럼 같이 무너져 내리기보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잡히자 남편의 불안도 조금씩 줄어드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매가 먼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돌봄의 방법을 찾아갔고 주간보호 도움도 받기 시작했고 교회 공동체에 조용히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상황이 쉬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 한마디가 제 영혼을 붙잡아 줬어요. 밤이 더 이상 저를 삼키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믿음이 갑니다. 감사기도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 한가운데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감사기도는 잘 버텼다는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한밤중에도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면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 한 개만 찾기. 주님, 오늘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한 명만 떠올리기. 주님,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도 지켜주세요. 짧은 제사 고백. 주님, 제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함께 그 제사를 올려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감사기도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감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오늘 밤의 감사기도는 버티는 기도가 아니라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짧지만 밤의 숨을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마음이 갈라져 여러 쪽으로 찢어지는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쪽은 내일을 걱정하고, 한쪽은 과거를 후회하고, 또 한쪽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밤에 누워도 계속 흔들리죠. 그런데 성경은 염려를 없애라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다정합니다. 염려는 어떤 분들에게는 성격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무게일 수도 있잖아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마음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완벽하게 정리하고 와라가 아니라 그대로 들고 와서 내게 올려라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염려가 마치 매듭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실처럼 이어지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마음이 꽉 조여 매듭이 생깁니다. 그 매듭을 힘으로 억지로 잡아당기면 더 단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용히 숨을 고르고 한 가닥씩 풀어내면 어느 순간 매듭이 느슨해지듯 맡김은 염려를 풀어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목표는 이거예요. 염려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염려를 주님께 옮겨놓는 연습. 그 연습이 잠들기 전 감사기도와 만나면 여러분의 밤이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요, 염려하지 않는 강철 멘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마음이 뜨거운 만큼 흔들림도 큰 사람이었지요. 순간의 감정이 앞서서 말이 튀어나오기도 했고 두려움 앞에서 무너진 날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조용히 따라가 보면 그에게는 매듭 같은 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밤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 앞에서 결국 부인했던 그 밤입니다. 그 밤 이후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죄책감, 수치심, 자기 혐오, 난 끝났다는 절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매듭처럼 조여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무너진 사람을 너는 왜 그랬냐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맡기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염려를 맡긴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건 베드로가 원래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매듭을 풀어주셨기 때문이겠구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가 이론으로 배운 문장이라기보다 살면서 얻어낸 고백처럼 들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뒤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왜 맡겨야 하죠? 왜 감사로 끝내야 하죠? 그 이유가 내가 더 강해져야 하니까가 아니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입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돌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밤에 누웠을 때 생각이 사방으로 튀어도 내가 이걸 다 해결해야 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쪽으로 마음을 옮겨놓는 것. 그게 맡김이고 그게 감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은 아무 문제 없음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연 씨는 45살이었습니다. 위로는 노부모의 병원 일정, 아래로는 중학생 아이의 사춘기, 그리고 일까지 하루가 늘 세 겹으로 겹쳐진 분이었어요. 낮에는 정신없이 움직이니 버티는데 밤이 오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내일 또 무슨 일이 터질까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어느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또 잠 안 와? 지연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전화 올까봐 무서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밤만 버티는 거잖아. 그 말이 맞는데도 지연 씨는 더 서러워졌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요? 기도를 하려면 자꾸 체크리스트만 떠올라요. 내일 뭐 해야 하지? 혹시 빠뜨린 건 없나? 기도가 아니라 업무가 돼버려요. 다음 날 어머니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병원 복도에서 지연 씨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사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이 오히려 더 길게 느껴졌다고 해요. 언제까지? 라는 두려움이 생겨서요. 지연 씨가 언니에게 전화했대요. 언니, 나 너무 무섭다. 언니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 오늘 밤은 엄마 숨 쉬는 것부터 감사하자. 지연 씨가 울먹이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감사가 돼? 언니가 답했어요. 응. 그게 제사 같아도 오늘은 그거라도 붙들자. 그날 밤 지연 씨는 처음으로 염려를 정리하려고 애쓰지 않고 염려를 옮겨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작은 종이를 꺼내어 마음속 매듭을 글로 적어본 거예요. 엄마 건강, 아이 학교, 내 실수, 돈.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이 매듭을 제가 풀 수 없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도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은 불안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불안을 주님 손으로 옮겨놓고 싶어요. 제가 지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며칠 뒤 아이가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폭발했을 텐데 지연 씨는 먼저 숨을 한번 고르고 속으로 짧게 기도했대요. 주님, 지금 제 염려를 맡깁니다.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늦어서 걱정했어. 무슨 일 있었어? 아이가 놀란 듯 대답했어요. 엄마 안 화내? 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대요. 화내기 전에 엄마가 먼저 맡겨야 할 게 있더라.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고 지연 씨는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걱정하는데 그 걱정이 너를 아프게 할까봐 주님께 먼저 맡기려고. 주님, 오늘 밤도 염려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제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께 맡겼으니 오늘은 감사로 누워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연 씨의 삶이 단번에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불안이 전부이던 밤에 맡김과 감사가 한 칸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민수 씨는 56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을 겪고 나서 낮보다 밤이 더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낮에는 사람도 있고 할 일도 있는데 밤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나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랍니다. 특히 새벽 2시쯤 눈이 번쩍 뜨이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미래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또 깼어? 민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
잠이 안 와. 아내가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같이 숨 쉬자. 하나, 둘. 그런데 민수 씨는 그 숨 쉬자는 말이 더 서러웠대요. 주님, 저는 지금 제가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일이 없어지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기도할수록 더 초라해요. 며칠 뒤 민수 씨는 전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동료는 바쁘게 살고 있었고 민수 씨는 괜히 작아졌대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웃음이 잘 안 나왔다고 해요. 그냥 쉬지 뭐. 동료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답니다. 형님 없으니까 팀이 허전하긴 해요. 근데 형님은 형님 인생이 있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밤에는 다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 뭘로 채우지? 그러다 민수 씨가 어느 밤 성경을 펼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는 맡기라라는 말이 눈에 박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염려를 마음속에서만 굴리지 않고 입 밖으로 꺼내어 주님께 옮겨놓기. 주님, 제 염려는요, 돈도 있지만, 체면도 있지만, 제일 큰 건 저는 이제 뭐죠? 예요. 주님, 제 정체성을 제가 붙잡고 있어서 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 주님께 맡깁니다. 그날 민수 씨는 감사를 억지로 크게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감사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아내가 제 옆에서 숨을 세워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줄이 신기하게도 마음을 조금 풀어줬다고 해요. 며칠 후 아내가 물었대요. 여보, 요즘은 새벽에 깨도 전처럼 얼굴이 까매지 않네? 민수 씨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깰 때마다 주님, 제 염려를 맡깁니다. 한 문장 하고 있어.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대요. 그럼 우리 오늘은 같이 감사 하나만 말하고 자자.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주님,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붙잡던 것을 내려놓는 중이라는 걸 믿게 해주세요. 오늘 밤 주님이 저를 돌보신다는 사실 하나로 제가 평안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민수 씨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새벽 2시의 공포가 매일 자신을 삼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올라와도 그 염려를 주님께 옮겨놓는 길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여러분의 밤을 지배하도록 둘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초대입니다. 오늘 밤 딱 3단계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염려 한 가지를 이름 붙이기. 주님, 제 염려는 이것입니다. 옮겨놓기. 주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 한 가지로 매듭 마무리. 주님, 그래도 오늘 저를 돌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편의 초대도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고 감사로 누우면 밤은 조금씩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5번째 감사 기도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해 평강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핵심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의 순서를 알려줍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기도에 감사를 먼저 얹어라. 그러면 평강이 생각을 없애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온다고요. 원문에서 지키다로 번역되는 단어는 군인이 성을 지키듯 경비병이 문을 지키듯 수비하듯 보호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은 문제 바깥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내 마음의 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가 늘 편한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시간, 앞날이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그는 평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방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내일이 걱정돼요. 틀린 기도 아닙니다. 너무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감사 기도는 그 기도 앞에 아주 작은 감사 하나를 먼저 놓는 연습입니다. 감사가 기도를 포장하는 장식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꺾어주는 작은 핸들이 될 수 있거든요. 서연 자매는 47살이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환자 알람 소리, 보호자 울음, 응급 호출,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한데 더 시끄러운 밤이 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자매가 동료에게 말했대요. 나 요즘 집에 오면 심장이 계속 뛰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힘들어? 잠은 자? 자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내 머릿속에서 알람이 다시 울려.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이 조용히 물었대요. 오늘도 많이 힘들었어? 자매가 대답했답니다. 응, 나 오늘 실수할 뻔했어. 그 생각이 안 꺼져.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딱 한 문장만 해보자. 감사부터. 여러분, 여기서 자매의 속마음이 이랬대요. 감사할 게 어딨어. 오늘 너무 무서웠는데. 근데 내가 지금 붙잡을 게 없긴 하다. 한 문장이라도 방향만 바꿔보자. 자매가 침대에 앉아서 아주 작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큰 사고 없이 지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째 문장. 하나님, 내일도 무섭지만 제가 주님께 구합니다. 마지막 한 문장. 하나님, 제 생각을 주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자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머릿속 알람이 전부가 아니게 됐어요. 평강이 꺼주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느낌이었어요. 도현 형제는 60살이었습니다. 자영업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는 전화가 오고 돈 얘기가 오고 마음이 쪼그라드는 시간이었대요. 어느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얼굴이 너무 굳었어. 형제가 낮게 대답했어요. 내일 통화가 있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날 수도 있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대요. 그럼 내일 통화는 내일의 몫이고 오늘은 우리 감사 한 개만 먼저 하자. 형제의 속마음이 이랬습니다. 감사? 지금? 내 상황에? 근데 내가 지금 이대로 누우면 내일도 망가질 것 같아. 하나님, 제발 제 생각부터 좀 지켜주세요.
아내와 형제가 작은 대화를 하나 더 했대요. 오늘 감사는 뭐로 할까? 오늘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그게 충분해. 그걸로 기도하자. 그날 형제가 했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옆에 사람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5번째 감사 기도의 연습은 이겁니다. 감사한 문장. 아주 작게. 구할 것 한 문장. 정직하게. 평강을 구하는 한 문장. 지켜달라고.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강이 느낌으로만 오지 않고 지킴으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번째 감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을 내려놓는 감사입니다. 핵심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일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우면 내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커집니다. 내일 회의, 내일 병원, 내일 전화, 내일 발표, 내일의 표정, 내일의 결과.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 커질수록 오늘은 작아지고 오늘이 작아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6번째 감사 기도는 오늘의 크기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한 칸, 오늘 한 걸음, 오늘 한 숨,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루치만 거두도록 배우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치 불안을 오늘에 쌓아두지 않는 훈련. 준호 형제는 29살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밤이 더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아이 울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요. 어느 밤 아내가 물었대요. 여보, 왜 또 눈 뜨고 있어?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병원비, 다음 달 카드가, 머리가 멈추질 않아. 아내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 내일을 오늘에서 잠깐 내려놓자. 그리고 아내가 한마디 더 했대요. 오늘은 우리 아기가 숨 쉬는 것부터 감사하자. 형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게 감사가 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을 붙드는 감사. 형제의 속마음이 이랬습니다. 맞아. 나는 지금 내일에서 살고 있었구나. 근데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주님, 오늘을 좀 살게 해주세요. 형제가 그날 한 실천이 있습니다. 종이에 딱 2줄을 썼대요. 오늘 내가 할 일, 내일 하나님께 맡길 일,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기가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제가 다 줄 수 없어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밤만은 오늘로 살게 해주세요. 형제는 말했습니다. 내일이 사라진 건 아닌데요. 내일이 제 목을 조르는 느낌이 줄었어요. 미영 자매는 72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리할 게 너무 많았대요. 딸이 전화를 했대요. 엄마, 오늘은 좀 쉬었어? 자매가 대답했습니다. 쉬긴 정리하다가 또 앉았지.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내일 일은 내일 하고 오늘은 엄마 몸부터 챙기자. 자매가 조용히 말했대요. 근데 있잖아, 내일 생각하면 겁나. 딸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오늘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하자. 자매의 속마음이 이랬습니다. 나는 내일을 붙잡아야만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붙잡을수록 더 무너지는구나. 주님, 제 손에서 내일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자매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정리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일들은 제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6번째 감사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감사로 붙들고 내일을 하나님께 놓아드리는 것. 오늘 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밤은 오늘로 쉬게 해주세요. 이제 7번째 감사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로 주시는 긍휼을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핵심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꽃길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잿더미 같은 자리에서 겨우 꺼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오늘이 무너져도 내일의 은혜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에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도 오늘 같으면 어떡하지? 내일도 또 버텨야 하면 어떡하지? 나는 계속 이 모양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내일의 은혜는 오늘 밤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몫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감사기도는 내일의 은혜를 미리 당겨서 붙드는 게 아니라 내일의 은혜가 새로 올 것을 믿는 감사입니다. 현정 자매는 55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버티는데 밤이 되면 마음이 먼저 무너졌대요.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말했답니다. 따님,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자매가 대답했어요. 괜찮다기보다 그냥 지나간 거죠. 보호사가 조용히 말했대요. 그럼 오늘은 그걸로도 충분해요. 지나간 것도 은혜예요. 집에 와서 자매가 동생에게 전화했대요. 나 오늘 너무 지쳐.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은 기도 길게 하지 말고 한 문장만 하자. 자매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무슨 문장? 동생이 답했대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거. 자매의 속마음이 이랬습니다. 주님, 내일도 이런 하루면 난 못 버틸 것 같아. 근데 성경이 말하네.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일의 몫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구나. 그날 밤 자매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어머니가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못해도 주님의 긍휼이 무궁함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새 은혜를 제가 맞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매의 상황이 갑자기 쉬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말했습니다. 밤의 끝이라고 생각하던 마음이 아침이 올 수도 있겠구나로 바뀌더라고요. 성민 형제는 38살이었습니다. 큰 실패를 겪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친구가 물었대요. 요즘 괜찮아? 형제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괜찮은 척은 하지. 근데 밤이 오면 다 무너져. 친구가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다시라는 단어를
감사로 바꿔보자. 형제가 되물었대요. 다시가 감사가 돼?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응. 내일이 아침마다 새로우면 다시도 새로 시작이야. 형제의 속마음이 이랬습니다. 나는 내 실패가 내 이름인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의 긍휼은 내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거구나. 주님, 내일 아침을 주님의 새 은혜로 맞고 싶어요. 그날 밤 형제는 아주 짧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새로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새 긍휼로 저를 깨워주세요. 여러분, 7번째 감사기도는 내일의 은혜를 미리 끌어다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새로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밤에 믿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감사기도입니다. 마무리 감사. 하루의 끝에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기도입니다. 핵심 말씀은 시편 92편 1절과 2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에 맞추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러분, 시편은 감사를 어떤 특별한 날의 이벤트로만 두지 않습니다. 감사를 리듬으로 둡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밤이 지나가도록. 왜 마무리 감사가 중요할까요? 하루를 끝내는 방식이 다음 날의 마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힘들수록 우리는 밤에 정리를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럼 마음은 잠들지 못한 채로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래서 마무리 감사는 하루를 예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 손에 정리해서 놓는 것입니다. 영수 형제는 67살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매일 밤이 끝처럼 느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대요. 할아버지, 오늘은 좋은 날이었어? 형제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답니다. 좋았다기보다 지나갔다. 손자가 말했어요. 그럼 지나간 것도 좋은 거 아냐? 우리 오늘 감사 하나 하자. 그 말에 형제가 웃었대요. 그래, 하나만 하자. 형제의 속마음이 이랬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텼다. 근데 버틴 것도 은혜일 수 있겠구나. 주님, 오늘을 제 손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날 밤 형제와 손자가 했던 마무리 감사는 이랬대요. 할아버지, 오늘 감사는 오늘 밥 먹을 수 있어서. 그럼 나도 오늘 할아버지랑 얘기해서. 그리고 형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지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무게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형제는 말했습니다. 하루가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닌데 감사로 끝내니까 내 마음이 덜 흩어지더라. 유진 자매는 26살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밤마다 논문과 불안이 같이 왔다고 합니다. 끝내야 하는 것, 뒤처질 것 같은 것, 비교, 자책. 룸메이트가 말했대요. 너 요즘 잠들기 전에 또 검색해? 자매가 대답했어요. 응, 불안해서. 룸메이트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로그아웃 한번 해보자. 감사로. 자매가 피식 웃었대요. 감사로 로그아웃? 룸메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을 닫는 버튼. 자매의 속마음이 이랬습니다. 나는 오늘도 부족했다고만 끝냈구나. 근데 오늘 살아낸 것도 있었지. 주님, 오늘을 은혜로 닫고 싶어요.
그날 자매가 만든 마무리 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딱 3줄만. 오늘 감사 1줄. 오늘 내려놓을 것 1줄. 내일을 주님께 맡긴다는 1줄. 그리고 자매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집중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비교와 자책을 오늘 여기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님 손에 맡기고 잠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무리 감사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비슷한 패턴으로 하루를 살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잘 살아보자 다짐하지만 낮에는 쏟아지는 일들에 밀리고 저녁이 되면 남은 힘이 거의 없어서 마음이 초라해지고 밤이 되면 조용해진 방 안에서 오히려 생각이 커져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밤을 나 혼자 건너야 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감사기도는 그 착각을 깨뜨리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잠들려고 하시나요? 염려를 붙잡고 주무시겠나요? 아니면 주님을 붙잡고 주무시겠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견고한 사람만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붙드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심지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해보고 싶어서 감사 한마디를 꺼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요, 기도를 멋지게 해내는 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고 말이 막혀도 괜찮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밖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조심스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오늘 너무 지쳐서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라고 느꼈다면 그 마음부터 주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당신이 오늘 한없이 작아졌다면 그 작은 마음 그대로 주님께 기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고 잠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누우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평강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감사기도는 현실이 좋아져야 가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버거울수록 더 필요한 기도였지요. 마음 우편함이 가득 차서 밤에 흔들릴 때 하루를 주님께 보고드리는 감사가 길이 되었습니다. 눈물 나는 밤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고백처럼 평안히 눕는 감사가 길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침입하려 할 때 감사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잠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염려가 매듭처럼 조여올 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처럼 맡기는 감사가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도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영혼을 다시 세우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하는 감사는 오늘을 미화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서는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는 단지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일 아침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주 큰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마음이 1%만 가벼워져도 그건 분명히 주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의 평안이 아주 조금이라도 스며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가능하시면 댓글에 짧게 이렇게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밤부터 감사합니다. 이 글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작은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든 감사 기도를 마음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감사,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평안이 눕는 감사, 눈물 나는 밤에도 주님께 기대기, 찬송의 제사로 드리는 감사, 한밤중에도 입술에 열매 올려드리기, 맡기는 감사, 염려를 주님 손에 옮겨놓기,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마음을 평강의 방향으로 돌리기, 내일을 내려놓는 감사, 오늘의 무게를 오늘에 두기, 긍휼을 기억하는 감사, 내일 새 은혜를 바라보기, 마무리 감사, 하루의 마지막 향기를 감사로 남기기. 여러분, 이 중 하나만 오늘 밤 붙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시작해도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들기 전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속으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참 많이 약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긴 눈물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서러움도 있었고 스스로를 몰아붙인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밤 저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기도가 길게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게 해주세요. 저희가 단 한 문장만 드려도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마음 우편함에 쌓인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처가 된다면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억울함이 된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이 된다면 주님이 잠잠케 해주시고, 염려가 된다면 주님께서 대신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희가 오늘 밤 감사 한마디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희 곁에 계심을 믿고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게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울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밤에 평강을 주세요. 생각이 소란해질 때마다 저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내일을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저희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한숨 대신 맡김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신다는 약속처럼 저희를 평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이불처럼 덮이기를 축복합니다. 잠드는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아주 작은 힘이라도 다시 주어져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밤을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오늘도 평안히 주무세요.